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2018년 한 대선 후보가 후보로 나오면서 슬로건 하나를 내걸었는데요. 그 슬로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슬로건의 내용은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손학규 전 대표였죠.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들이 그 슬로건을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이 바쁘고 고단한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뭔가 인간의 근원적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일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따뜻함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평안한 삶에 대한 이 그리움들, 목마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녁이 있는 삶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인 10명 중에 5명이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바쁜 현대인의 일상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시간을 못 보내는 것이죠. 자녀도 바쁘고 아버지도 바쁜. 저는 시편 23편 2절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는가를 하나의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23편 1절 말씀이 기억나시는가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영원한, 자충족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지만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뒤에 뭐가 꼭 붙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로이.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 다 하나 한 절이 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1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적절한 때에 우리의 인생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2절은 뭘까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뭡니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절은 뭘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영적 침체, 인생의 고통,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또 3절 후반부는 뭘까요? 여호와 치두케누.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뭘까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는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절이 뭐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요? 여호와 샴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5절은 뭡니까? 여호와 니시죠. 니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승전보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이거는 전쟁 뒤에, 승전한 뒤에 벌이는 축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원수들 앞에 잔치를 베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5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결론이 6절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함시냐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앞뒤로 호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목자가 되시냐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8절에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진리,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 깊이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성도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쉼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님의 임재의식. 여러분,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 23편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목자가 양을 이끌어서 풀밭에 양식을 먹이고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지금 이 세팅으로 데려간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양들은 절대로 흐르는 강물을 먹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물소리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흐르는 물에 큰 돌멩이들을 막아가지고 물을 고요하게 만들고 흐르지 않게 만든 후에 그 물을 먹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 절대 누워서 먹지 않습니다. 양들은 서서 먹어요. 그러면 지금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들은요, 언제 눕냐면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이 눕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양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양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거나 위협이 되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와도 양떼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서 한 마리 양이 두려움에 달리기 시작하면 다른 수십 마리의 양들도 함께 정신을 잃고 도망가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그런 동물입니다. 두 번째, 양들은 언제 절대로 눕지 않냐면, 다른 양들과의 갈등과 마찰과 충돌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공격, 파리라든가 곤충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면 양들은 눕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들은 충분히 먹고 정말 이제는 배부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양들은 눕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참된 쉼과 평강은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 동료 양들과의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의 문제,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때 드디어 양은 풀밭에 눕고 물가 곁에 누워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우리의 쉼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려움입니다. 근심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신경증, 정신병이죠. 이 신경증에 의해서 치료 비용,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추적하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동물이에요. 그 센시티브한 양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주변의 환경의 변화와 공격과 이웃과의 갈등과 결핍의 문제 앞에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뭐와 같냐면 마치 아침 도시를 가득 덮은 안개와 같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보다 5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요, 도시 7블락을 30cm 두께의 짙은 안개로 덮고 있는 그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안개에 포함된 수분의 양을 축소하면 그 수분의 양은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그 적은 양의 물이 안개가 되어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우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고 수많은 충돌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근심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사실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인생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주변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인생의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근심과 두려움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밤이 되면요, 어떤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내가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부스락 소리가 나면 도둑이 들지 않았나, 이 도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자다가도 아내는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 때문에 잠이 깨서 남편을 깨우고 도둑이 든 거 아니냐고, 그렇게 20년을 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밤 집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너무 반가운 얼굴로 그 도둑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1층에 빨리 올라가서 우리 아내가 20년을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발생하지도 않을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을 이깁니까? 여러분, 양들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양들은 자기 곁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쉼은 내 인생에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확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을 확인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3편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시편 3편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경에 압도당할 때 시편 3편을 묵상하세요. 시편 3편 1절 2절은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시편 3편 1절 2절의 다윗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당해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움에 압도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냐면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심령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20년을 오지도 않은 도둑 때문에 두려웠던 아내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압박 속에서 두려워 떨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 평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전환 포인트가 3절과 4절이에요. 그가 자신의 시선을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에 계신 목자를 주목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이 고백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그의 인생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었던 겁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네덜란드의 코리덴 여사,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을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도 절대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차를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기관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환한 안식과 쉼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진정한 나. 오늘 시편 23편 2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인간이 눕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자리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동물은요 영역 싸움을 합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이요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라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양떼 사이에는 아주 치열한 자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교활하고 힘이 센 양이 대장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젊고 약한 양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작된 영역 싸움이 양떼 전체에 퍼져가면서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못 느는 거예요. 모든 양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침입자의 도전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이 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고 결국은 살이 빠지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죠.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인간의 삶에 쉼과 안식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경쟁의 구도 속으로 들어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쉼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여성 강사가 슬럼프에 대해서 강의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슬럼프 제조기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 안에서 슬럼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스스로 경쟁하는 구도로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타인을 보면서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언제나 슬럼프의 구도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성 강사는 뭐라 그러냐면 경쟁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타인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는 거예요. 어제와 나. 오늘 새로운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양들은 목자가 나타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영역 싸움을 중단합니다. 신기하죠? 목자가 딱 나타나는 순간 영역 싸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경쟁을 통해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는 이 세상의 방식은 역사가 끝나지 않는 이상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런 구조 속으로 우리를 날마다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가진 자신만의 가치 안에서 자족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생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한마디를 더 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왜냐면요,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빚어지고 만져져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는 강박으로부터,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발견할 때 이 경쟁의 구도로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피카소가요, 작품을 하나를 내놨습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황소머리라는 그 작품의 가격이, 가치가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그 자전거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카소가 자전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안장과 핸들을 분리해서 이것을 이렇게 엮어서 작품을 내놓은 겁니다.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여러분, 버려질 폐품인 자전거가 예술가의 눈에 띄우고 예술가의 손에 빚어지는 순간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가진 예술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요, 업사이클링이라는 그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사이클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에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산업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버려진 물건을 그냥 재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예술적 가치를 심어서 새로운 제품, 고유한 가치를 가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물건들이 예술가를 만나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요,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끊임없이 효율성과 능률로 평가하면서 쓰다가 그 사용 가치가 다하면 버려버리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업사이클링의 대가이신, 인생의 예술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읽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고유하게 창조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고 그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이 고단한 사회 속에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세상적 가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